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를 예비합니다. 제7일에 안식하셔서 주님이 다 이루시는 안식안에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홀로 이루어 놓으신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펼 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저희 가운데 역사하소서. 주의 말씀에 불타오르게 하시는 주의 성령이여 저희 속에 이 모든 말씀들이 생명력이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 속에 역사하시옵소서. 오 주님,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수가 흘렀던 것을 기억하며 오 주님, 예배 속에 가정과 일터로 생명수가 흐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에 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맨 끝에 로마서 9장 16절에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모든 일들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좀 더 했어야 되는데,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일을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열심히 하지 않은 게 문제인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목회를 열심히 했던 편인 것 같아요. 아멘이 없네, 하여간. 제 생각에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아요, 목회 자체를요. 그런데 열심히 목회를 하는 것 속에 주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제가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었던 거죠. 제가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근데 열심히 하는데 그 속에서 드러나는 게 주님이 아니라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데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있다는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오늘 이 로마서 9장의 맨 마지막 말씀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저는 이것이 제 혀에서 말을 하는데요. 제 가슴에서부터 아픔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저는 제가 열심히 가르치면은 사람들의 신앙이 될 줄 알았어요. 저는 이 제자 훈련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군대에서도 쉬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해서 2년 동안 실업자였는데요. 그 2년 동안 직장이 없는 실업자일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우울증도 오고. 그런데 그때도 제 제자 훈련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누군가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한다면 단 한 명을 위해서라도 만났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이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를 시작했을 때도 주일 예배를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먼저 제자반을 했어요. 누구든지 원하기만 한다면.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제자반이 한 8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노는 날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간절한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여건이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목회한 지 벌써 25년이 돼가는 동안에 저를 많이 살펴보게 되죠. 그러면서 어디에 이르렀냐면, 열심히 우리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가슴 깊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교인들에 대한 기도도요, 이 제자 훈련을 강조하다 보니까요, 주님이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생각 때문에 충성되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요, 마음속에요, 돌짝밭이구나, 가치밭이구나, 길가밭이구나, 그런 생각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번 주간에요, 매일매일 주님께서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인도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내가 원해서 그러나, 내가 이 교회가 회복되고 부활되기를 바래서 그런 건가? 그렇게 매일매일 새벽에 부활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부활절도 아닌데 일주일 내내 부활에 대한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부활에 대한 것을 나누고 있는데요, 어디에 이르렀냐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이르게 되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어서 이미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썩어졌다는 것이죠. 이 죽음의 냄새. 죽은 지 4일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왔을 때는 죽음의 냄새가 났어요. 왜냐하면은 장례식은 몇 번 하는지 모르겠어요. 며칠 하는지. 근데 예수님이 4일 만에 오기 때문에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사람들의 죽은 이 썩음의 냄새가 났죠. 그는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죽은 것을 보고 성경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울면서 그때도 우셨죠. 예루살렘 전체를 향하여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렇게 했다고 우셨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죽음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평범한 사람,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그 가족, 그 병든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 제 마음에 들어온 것이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마음이 아팠어요. 비통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놀랍게 그 눈물이 긍휼이고 그 눈물이 부활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교인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다른 게 안 나오고요. 하나님, 이 가스펠 펠로우십에서 예배하며 교회가 돼가고 하는 영혼들에게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뭐 성령을 부어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 주셔서 좀 열심을 내게 됐으면, 성령님께서 부어 주셔서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열심을 내었으면, 이것이 제 속에 있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에 대한 말씀과 함께요,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제가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 다니면서요, 가장 많이 노래한 게 뭐냐면 주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시편에 다윗은 놀란 거예요. 주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주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했을 때예요.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오늘 그 말씀 그 밑에요.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을 썼어요. 뭐냐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설교의 시작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복음으로 진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예. 우리는 종으로 고용되지 못할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뭐냐면 리브가가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근데 아기가 쌍둥이였죠. 근데 그들이 복중에서 다퉜어요. 이 복중에서 다투고 있는 애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했어요. 뭐라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미리 말씀했어요. 지금 누가 큰 애가 될지 모르죠. 지금 둘이 다투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나올 뻔했는데 에서가 이겼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이제 야곱은 동생이 되었죠. 그런데 자라면서 보니까 야곱은 성품이 장막에 거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근데 에서는요. 에서는 사냥꾼이었어요. 들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사냥을 해오니까 그 아버지는 그 사냥해온 음식을 좋아해서 계속해서 그를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주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게 주의 뜻이에요. 여러분, 뭐냐면 주님은요. 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주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야곱을 사랑했습니까? 왜 에서를 미워했습니까? 왜 그런 것이죠?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이 계시되는 거 있죠. 그래서 기록된 바 13절에요. 여기는 구약 성경 말라기서를 인용했는데요. 13절을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예. 구약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님이 말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어요. 근데 에서는 미워했어요. 이 말씀이요. 하나님은 왜 야곱은 사랑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에서를 왜 미워했죠? 그거는 주님이 미리 하신 말씀.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주님의 성품이에요. 주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죠. 죽은 나사로에게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고 아니면은 그냥 지적으로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라고 그저 지적으로 동의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해봐도 안 되죠. 성경을 열심히 보려고 하는데 안 되죠. 기도를 좀 더 해보려고 해봐도 안 되죠.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우리는 이 똑같은 주어진 인생인데 그 간증집을 쓰고 책을 쓰는 사람처럼 여러 가지 주님을 체험하면 좋겠지만 여기 그럴 분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책 쓸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린 그저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예. 놀랍게 저희 교인 중에요, 내가 죽을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한 다음에 이메일 어드레스를 바꿨어요. 제가 그 사람은 자기의 회개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렇게 썼어요. 뭐냐면 이메일 어드레스가 뭐냐면요, 이메일 아이디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인 3.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연극을 했었대요. 연극을 했는데 주인공은 한 번도 못 해보고 엑스트라 1, 2, 3 중에 여인 3였대요. 그래서 이메일 어드레스가 나는 특별하게 잘난 사람이 아니라 나는 평생 여인 3다. 그분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는 여인 3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회개하게 되니까는 놀랍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 교회는 전에는요, 우리 교회가 잘난 줄 알았어요. 예. 주일 찬송도 준비 찬양을 보통 4, 50분을 예배했어요. 늘 이랬어요. 우리 교회는 뜨거워. 다른 교회랑 달라.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아. 강사들이 많이 와. 지금은 여인 3예요. 이름도 몰라서 1, 2, 3. 엑스트라 중에 마지막 사람이에요. 근데요, 감사한 것은요, 주님이 저를 만드시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예. 지금은 정말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이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오랫동안 코스타 설교를 10년 이상 했었죠. 여러 나라에서. 그리고 제가 DTS 강의를 15년 동안 해왔어요. 제가 YM에서 권리폭이라는 과목을 15년 동안 가르쳐 왔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있잖아요,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맞아, 내가 인정받는 사람들이야. 이것이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였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제가 다니면서 설교를 많이 하게 될 기회들을 주시잖아요. 예. 어떤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인들은 내가 외부 강사로 나가면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부르는 거야? 그렇게 이해가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 제가요, 가장 감사한 게 뭐냐면요, 이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면서 저는 제가 뇌출혈로 쓰러진 날이 추수감사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의 감사는요, 뭐냐면 여인 3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주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감사가 제 속에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망하지 않고 있었던 게요, 주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주님이 우리 교인들을 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더 열심히 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사람,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려고 하는데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인생을 거의 다본에게 다 되는 사람들. 그런데요,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로마서 9장에서요, 이 절대 주권을 말하는 로마서 9장에서요, 놀랍게 모세 이야기를 인용하시는 거예요. 주보 앞쪽에 있습니다. 네, 출애굽기 33장인데요. 네, 33장 18절부터요. 우리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여기서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모세가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주여,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주님이 영광을 보여달라는 말의 답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여러분, 주님이 모든 선한 것, 주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의 선함을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말하겠대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왜 갑자기 여호와께서 이 말을 했을까요? 거기에 답은 그 다음 절 이야기입니다. 20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있기로 합니다.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래요. 그런데요, 주님이 말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모세야, 네가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이것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고요? 우리 보면 죽어요.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한다고요? 천국은 죄는 못 들어가요. 거기는 점과 흠도 없어야 돼요. 흰옷이어야 돼요. 이것이 되나요? 이 세상을 사는 만큼 세상에서 더러워진 옷. 여러분, 세상을 열심히 산 만큼 우리는 더러운 옷이에요. 우리는 누더기 옷이에요. 오늘 찬양 가운데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정말 내 벌레 같아요. 하늘을 향하여 고개도 못 드는, 옛날 성경은 이것이 지렁이에요. 야곱,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정말 지렁이 같아요. 왜냐하면 하늘을 향하여 고개도 못 드는 지렁이, 하늘을 향하여 평생을 땅에만 달라붙어 있는 것, 정말 우리 자신이 전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이게 납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뭐라고요? 나의 선함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는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 그래서요, 그 다음 이야기를 읽겠습니다. 2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주님의 얼굴을 볼 자가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지금 보래요. Behold, 보라. 주님을 보면 죽어요. 그런데요, 다른데 볼 곳이 있대요. 보라. 어디요? 나의 곁에, 여호와 곁에. 여호와 곁에 한 장소가 있어요.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골고다 언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곳, 거기가 골고다 언덕, 하나님 아들이 죽은 곳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그때 하나님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한 분이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서 자식을 내게 바쳐라 했을 때요, 아브라함 속에서는 그 아들을 죽여야만 되는, 제물로 바쳐야 되는 것. 놀랍게 주님이 아브라함에 계시된 것은 자기 아들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됐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인생이 실패했습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실패한 사람들이 자기 연민에 빠져요. 아, 내 인생은 참 불쌍하다. 내 인생 벌써 다 지나갔네. 이제는 일어날 수도 없네. 사탄은요, 우리로 말미암아 시작된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해요. 철로역정에서 존 버전이 말해요. 가장 오랜 시간에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게 이 쇠사슬 같다는 거예요. 자기 연민이 쇠사슬이래요. 스스로 나올 수 없을 만큼. 그것을 잔느기용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말해요. 자기 평생에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 것이 자기 연민이었대요. 잔느기용은 왕족이었습니다. 프랑스의 귀족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요, 남편에게도 버림받고, 그리고는 수도원에서 속임당해요. 그래서 모든 재산이 몰수돼요. 억울하게 다 뺏겼어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자에게는요, 재산을 뺏기고 나중에는 바리새유 감옥에 가요. 잔느기용은 감옥에 갔는데요, 남은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빼앗겨서도 주님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러고 남은 것은 주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평생 어려웠던 게 뭐냐면 자기 연민이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실패하거나 빼앗겼을 때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슬픔, 실패, 후회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주님께 붙잡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설교의 마지막 멘트로 하려고 했더니 다들 나를 쳐다보는데 아주 제가 힘드네요. 왜냐하면 이 설교에 해당되는 건 제가 제일 먼저 같아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정말요, 이 자기 연민 그리고 실패에 빠져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새벽 기도할 때면은 떠나간 교인들이 생각나면요, 서 있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면도칼로 이 가슴을 베는 것처럼 이 떠나간 교인들이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아파서 서 있지도 못해요. 조깅을 하다가 떠오를 때는요, 서서 주저앉아야 돼요. 아직은 저는 그냥 그저 환자예요. 그런데 놀랍게요, 주님을 바라보는 때에 주님이요, 실패한 인생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걸 알게 됐어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고 모태신앙이었어요. 근데 모세가요, 그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암매장을 했어요.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다윗은 메시아의 후손이니까. 근데 현실은요, 다윗은 범죄에서요, 그는 간음죄에 빠졌고, 다윗은요, 충성인
충신인 부하를 죽였어요. 적을 시켜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는 살인을 교사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신약의 마지막에 쓰인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돌에 쳐 죽을 때 옆에 선 사람이에요. 크리스찬들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놀랍게 성경 전체에 주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 살인자였던 모세, 충신인 부하를 죽였던 다윗, 스데반 집사님을 죽을 때 가편 투표를 한 사도 바울. 놀랍게 이 모든 것이요, 주님이 우리를, 인생을 회복하게 해주시는 것은 긍휼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절인데요, 주보 아래에 있습니다. 주보 안쪽 아래에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4, 5절을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저는 처음에 대학을 입학해서 그 세례 받았을 때요, 내비게이터 암송 카드로 성경을 훈련시켰어요. 내비게이터 암송 카드. 거기에 이 2장 5절이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런데요, 이 말씀만 붙잡았죠. 암송 카드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근데요, 그 앞절 4절을 보게 된 거는 최근이에요. 이 앞절을 몰랐어요. 4절이 뭐라고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것을 몰랐어요. 저는 이번 주간에 감사하게 주님이 나를 지금까지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구나. 주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놀랍게 여호와를 만났을 때 등 뒤에서, 얼굴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와의 등만 봤는데요, 그가 노래하게 돼요. 뭐라고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임을 노래해요. 다윗도 광야에서 그렇게 노래했어요. 여러분, 인생이 거의 다 갔나요? 저도 모든 게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런데 모든 게 다 끝난 상황, 실패와 후회스러운 인생일지라도요,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은 긍휼이 크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에 주님의 긍휼을 얻는 재단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은혜 베풀 자를 은혜를 베푸세요. 긍휼히 여길 자를 주님은 긍휼히 여기세요.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할 것은 없어요. 죽은 나사로처럼 우리는 그저 썩은 존재예요. 근데 놀랍게 썩은 존재도 주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내가 한 모든 활동들은 거기에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제 설교에서, 저의 목회에서 제 자신이 가장 주님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두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족한 설교 속에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실패, 자기 행동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저 못 박히신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곳은 바위 틈이에요. 바위 틈은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바위 틈이 쪼개졌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인생이 실패해도 후회스러운 인생일지라도 지금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 시간에 십자가에 주님께 들어갈 때 주님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 어린아이 손에 있던 보리떡처럼 주님 인생을 충분히 세울 수 있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 보리떡과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주님, 이 보리떡과 같은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만 바라게 하옵소서. 실패한 사람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제단 되게 하옵소서. 후회스러운 인생, 관계가 깨어진 인생일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는 제단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은혜의 보좌, 긍휼의 자리, 주님의 긍휼을 얻는 제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